자,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여전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도 그대로시고 사람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와 목적과 사랑이 변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사람도 죄의 본성으로 끌려가는 것에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단지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 없으면 변치 않는 죄인밖에 안 되는 나의 운명으로서 읽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시간적 격차, 문화적 격차가 있어서 읽고 나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실감나게 우리의 이야기로 알아야 되고, 사실 구약의 유용성이 뭐냐면 신약은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정리해 주니까 명제가 들어오는 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아직 그 명제가 다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알아가며 실제를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실제를 함께 체감하면서 본질적 믿음이 이렇구나를 알아가니까 구약을 읽어나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쭉 읽어나가는 건 먼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이요 너무나 풍성한 것을 읽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설득되죠. 설득되고 와, 지난주 같지 않고 오늘 설교는 잘 들어야겠다는 각오가 막 생기시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러분 눈빛이 너무 공허하셔서 제가 오늘 좀 설득을 하고 왜 구약을 봐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보통 종교, 신 하면 그 구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도, 도를 내가 알아가야 되고 신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대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게 사실 미신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멋지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약속을 걸어주십니다. 즉 우리 소원 수리 방편 정도가 아니고 나한텐 다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책임진다. 나 너 죄로 가는 꼴 못 본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걸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간다. 그래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허황되거나 증거가 없거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합리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약속과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약속과 명령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먼저 그 멋짐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을 거시고 자기 생각을 공유하시고 약속을 걸고 함께 하겠느냐 명령을 주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오늘 또 비를 뚫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실 땐 좀 날씨가 좋았나요? 1, 2부 오신 분들은 비를 뚫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여러분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눈동자에 간절함이 없구나. 근데 정말 간절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얼마나 사실 이 시간이 그냥 내버려뒀으면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육체를 거스르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체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세련됐으니까 나서 이 정도 아니고 삶을 걸고 동참하는 시간이요, 부르짖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드릴 뿐이고 그거에 동의가 안 돼서 웃긴 소리 하고 있어라고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감각보다 훨씬 나은 것이고 생각하시고 함께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에 어느 누구도 그냥 돌아가시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1, 2, 3부 설교를 하면 3부 설교 시작이 제일 멋있어요. 1부, 2부 때 실수한 거랑 뺄 말 다 빼고, 그리고 이게 정리돼서 하기 때문에 오늘 말 잘 풀리네요. 자, 이제 근데 제 느낌에 딱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헤맬 거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헤맬 거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거 오늘 23장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19장부터 통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통으로 보면서도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잘 보면 19장에서부터 시내산의 백성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언약식을 하시죠. 그리고 결혼식하고 결혼서약서 쓰는 것처럼 언약식을 하고 결혼서약서 쓴 게 10계명을 박아준 겁니다. 기념사진 찍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10계명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러면 나와 함께한 나의 신부 혹은 나의 자녀로서 너희의 삶은 분명히 죄로부터 벗어난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지표들을 지난주까지 율법으로 막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정중하게 정식적인 그 발언으로서 정리된 말로 다시 한번 내가 너희한테 왜 약속과 명령을 주는지 기억해라고 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은 좀 괜찮아요. 근데 명령 그러면 벌써 마음에 이렇게 반항심이 들죠. 왜냐하면 명령 그러면 내 맘대로 못하고 누군가에게 얽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살리는 건지 이 시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명령이라는 건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관성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결의가 명령입니다. 내가 이런 약속이 있고 너를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데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니 죄로부터 건진다. 그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나에게 갖다 묻겠다. 그게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그네를 기억하여 미움으로 가지 말고 사랑으로 가라. 우리 가만 내버려두면 다 자기 확신 자기 감정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다시 죄의 관성대로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붙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이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조카가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에 걷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멈춰.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는데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요. 그러면 횡단보도 안으로 건너.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이 강압이고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건너고 싶으시군요. 지금 아니죠. 그거는 명령이긴 하지만 강압이 아니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의지인 겁니다. 올가매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편한 거 다 아닙니다. 단언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편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대해요. 아무 걱정 없고 편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편한 게 죄의 관성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편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고 마음대로 안 냈을 때의 처신도 해보게 하는 가운데 죄의 관성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붙이시는 작업을 계속 해가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냥 냅두면 진짜 자기 확신대로만 합니다. 자기가 자기 경험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자기 확신대로만 하는 게 사람이요 죄의 관성이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도 조금 문제 생기니까 민수기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이럴 바엔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니 이집트에서 매맞고 종살이했던 기억이 뻔히 있는데 현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죄의 관성이 종의 근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종의 근성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요. 종의 근성대로 내버려 두면 매맞고 살아도 삼시세끼 급식은 나오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가서 여러분들의 굽어진 여러분들의 어그러진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피고 계시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이 죄의 관성을 뚜렷이 보여줘요.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급하니까 본인이 제사를 집행해버리죠. 권한이 없는데 제사를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창구로 쓴 게 아니고 전쟁 이기는 부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와도 자기가 급하면 해버리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의 관성,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해버리는 그 임의성, 이거 다 죄의 관성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하나님이 아말렉은 죄의 상징이었고 진짜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전쟁했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고 그들에게서 뭣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도착해 보니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거 뭐냐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울이 이르되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겼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한 것에서 끄집어 당기는, 내가 헌금 많이 하려고 내가 사기쳐서 돈 벌었어, 똑같은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한 것에서 선한 것을 창출하려는 그 오만. 근데 사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요즘에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라는 모양새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척하면서 만약에 내 욕심을 투영해가지고 설교한다, 이거 아닌 겁니다. 여기서 끄덕이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예를 든 건데. 여러분 확신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말씀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책을 도용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사울이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사람은 냅두면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소망을 본인이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과 답은 나에게만 있다. 니네가 만들어내는 것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히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성실히 돈을 버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학벌을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드시고, 취직할 수 있으면 취직하시고,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답이라 생각해서 물질주의, 학벌주의,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답 없다. 내 명령대로 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의 관성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께 붙여놓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들 올가멜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인 줄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은 바라봐야 될 곳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야 될 모양이 있다라는 게 약속과 명령입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의 뜻과 사랑대로 되지 우리의 상처와 감정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좋은 추억도 많고 좋은 결과도 많지만 사람이 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상처의 누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확신하는 거로 결정하고 자기 상처에서 두려워하고 방어하고 자기 감정대로 분출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와 감정대로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유명한 말씀,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너의 감정대로 악으로 가는 걸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 안 되죠. 안 돼요.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의 본성대로 내가 내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상처라는 건 영린과도 같아요. 영린, 용의 수염이라고도 하죠. 용의 턱수염, 비늘이라고도 하는데 용의 영린을 건드리면 용이 발작해서 그게 유명한 영린 아닌가. 뒤집어진 비늘, 뒤집어진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역자의 비늘린자, 영린. 네. 아니 왜 설명드리냐면 누가 어머 예쁘다 발음 영린, 우리 애 이름으로 할까 이러면 안 돼요. 누르는 순간 발작이에요. 근데 상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상처를 건드리면 생각할 시간 없이 방어하거나 수그러들거나 오그라듭니다. 그렇죠? 마치 뜨거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상처보다 내가 크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과 반응이 너희의 확신, 너희의 상처, 그래서 전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 너희 삶에 누적되어서 이렇게 응어리진 거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게 하겠다, 명령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감정과 상처에 얼마나 취약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 제자들의 이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누가복음 24장 41절, 너무 저만 얘기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말이 전 너무 기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기쁘잖아요. 기쁘고 확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낙심되니 믿지 못하거나라고 하든지 기쁘니 이제 믿는다라고 하든지, 기쁜데 믿지 못해요. 왜 그런 겁니까? 기쁨보다 자기 상처가, 자기 확신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없던 일인데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건 전혀 다른 일인데 자기 경험에서 미처 납득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다시 봐서 기쁜데 자기 경험 안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상처도 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확신하고 쫓아다녔는데 자기들은 내몰리고 배반도 하고 흩어지고 예수님 자기 스승으로 모셨던 구원자가 될 거라 생각했던 자기의 스승은 처참하게 죽고, 그 상처와 그 괴리감과 막 그게 너무 벌벌벌 떠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3번 배신. 예수님을 다시 맞닥뜨렸을 때 자기 자괴감과 상처가 먼저 일어나는 게 제자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데 자기 영린이 먼저 발동하는 거야. 근데 당신과 또 함께하면 우리 그때 그 겪고 또 상처 겪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당신 잘못돼서 잡혀가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과거의 상처가 먼저 발동되니까 확실한 증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사람은 아직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와 경험과 확신과 감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한 것 같은 누적된 응어리보다도 내가 더 크다.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나의 약속대로 너를 완성시켜 가마.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원이요, 죄에 함몰되지 않으며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보다 내 경험이 더 세요. 늘 그래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보다 내 경험이 세다 보니까 자기 확신 가운데 움직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확신과 자기 감정과 내 상처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시조라고 확인하며 가는 게 아마 새벽 기도일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종교 활동 참석하세요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인생을 건단하면 여러분의 본능이 새어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상처로 현실을 부석하지 말고 믿음으로 현실을 보아내는, 그것이 아마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를 하여도 소원 성취, 소원 수리함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죠? 동행하시죠? 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동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또 하나의 기가 막힘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믿지 못하고 놀란 이들에게 더 큰 권세나 더 큰 기적으로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다시 제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와 동행한다를 보여주시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다 납득이 되고 다 막 확 터지고, 일상으로 가셔서 여러분도 무엇을 먹을까, 먹을거리를 찾아다니고 씹고 소화시키고 힘든 인생을 사는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동참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고귀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을 점점 보아가고, 나의 상처를 줄여가고, 나의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합한가를 보아가는,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3번째, 오늘 진도 빠르죠. 벌써 3번이고 보통 설교는 3대지까지 하니까 3번이면 끝이겠죠. 5번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 목표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대로만 살고 그게 안 되면 좌절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시야가 내 평생 그냥 몇십 년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갖추어주는 시야일 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좁아요. 거기서 설정된 목표라는 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동기부여랄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십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쓰셔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룻의 일생이 혼자 끝났으면 그냥 과부의 일생이죠. 근데 믿음으로 살으니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만 다윗의 자손이 그를 통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갑자기 커지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니까. 근데 가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갖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참 교회에서 유튜브 그 짧은 영상 쇼츠팀, 인스타 릴스팀 움직여줘서 너무 고맙고, 그로 인한 전도 효과가 있어서 저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 어제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메시지가 왔어요. 내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한번 알아볼 여지도 있다라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다른 인스타들을 막 보죠. 한결같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 자기의 성공, 지위, 뭘 소유했다, 얼만큼 세련됐다로 드러나죠. 그게 소용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다르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SNS를 찾아도 자기의 정체성을 섬김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요. 섬김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 섬김 받는 위치에 있다로 증명하려 그러지 내가 섬긴다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우성 씨에게 얼굴에 김 묻었어요. 무슨 김이요? 잘생김. 이거 말고 저는 여러분들 이 김 드립니다. 도희 형제님께 얼굴에 김 묻었어요. 섬김. 여러분, 이 섬김 가져가세요. 진짜 왜 이게 하나의 예를 들지만 우리는 우리 성향대로 내버려두면 섬김 받으려는 존재고 더 손에 쥐어야 되는 존재고 더 뭔가를 가지는 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존재인데,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섬김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섬긴다라는 것,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강력한 증거요. 우리는 그걸로 내 정체성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고백.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I love you, OX. X죠. 훨씬 세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I am you. 너는 나다.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됐던 거예요. 네 아픔이 내 아픔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죄로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성향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고작 니네가 스스로 만족하는 걸로 살아가게 그렇게 야박하게 지어지지 않았다.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오래 참으며 살아가게 만들어졌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셨다라는 건 그 멋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처가 돼요. 오히려. 왜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형편은 왜 이렇습니까? 오늘 본문만 해도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그 25절에 이런 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서 섬겨라. 그러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도 안 걸리고 나 애도 잘 낳고 이게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듣자마자 그렇지 해요? 아니면 근데 난 그래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난 항상 결핍이 있지? 난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아프지? 우리 아프잖아요. 우리 결핍이 있잖아요. 좋은 의도로 계획했는데 사업이 무너지는 거 누구나 겪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 약속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말씀이나 하시지 말지 그럼 겸손히 잘 섬길 텐데 이렇게 말씀해 놓으셔서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저도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사실 3번까지 하고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터질 것입니다. 그럼 막 아멘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 자체를 우리 시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정작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였냐? 우리는 양식과 물에 꽂히죠. 병을 재아리니에 꽂히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두신 말씀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랑 약속을 걸고 가는 하나님이다. 양식과 물을 병, 생사, 화복을 손에 쥐고 있는 게 나다. 너희들이 병에 걸릴지라도 그것은 내 손 안에 있다. 비극이 아니며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지 않아. 그거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쭙고 싶어요.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는 거죠? 라고 그거에 꽂혀버리면 전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성도님의 인생의 목적은 병에 안 걸리는 겁니까? 이런 병에 안 걸린다는 건 중요해요. 그러면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안 걸리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걸리던 안 걸리던 물질의 복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강해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외우기도 쉽잖아요.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몇 장 몇 절? 7장 7절. 그럼 8장 8절은 뭐게요? 그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아니고 8장 8절 잘못 말했네요. 7장 8절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8장 8절은 저도 모릅니다. 찾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섣불리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냈더만 금방 잘난 척을 하고 확신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주실 것이요에 꽂히잖아요. 예수님은 구하라에 꽂히셨어요. 너희는 구해야 되는 존재다. 너희에게 답이 없다. 근데 나한테 구할 수 있다. 내가 니네 목자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물 줘요? 내가 네 아빠라고 이거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양식과 물이 얼마가 주어질 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각기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드는 것 같아도 내가 만들 수 있다. 심지어 너희가 만들 수 없는 영원과 구원을 나는 만들고 있다. 그거를 나와 함께 가자. 내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있는 전능한 자이며 그 전능함을 너에게 쏟아붓고 있고 네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이거 지금 말씀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저는 오스기니스의 말에 지난주에 이것이 왜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름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참 도움이 됐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짐을 견딜 수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원수를 만나봐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지 일을 가는지 돌려차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보통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처참해지죠. 실력 나오면 우린 다 수그러들죠. 낙심하죠. 그럼 그게 나쁜 건가? 제가 이거 알려드립니다. 처참함이 주는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처참함이 주는 확신. 제가 유학 준비할 때 토플 고급반에 들어갔는데 고급반에 들어가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한 달 내에 토플 시험 보게 합니다. 실전으로 보게 해요. 그래서 좀 준비된 다음에 가야지. 무조건 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에 덜 된 채로 시험 보면 난리 납니다. 박살나요. 저는 토플 시험장에서 처음 실전,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는 여유 있게 하니까 잘 풀어요. 근데 실전으로 가면 하얘집니다. 그리고 영어 스피킹 시험 같은 거는 주제 이거에 대해서 1분 동안 얘기하라 하면서 준비할 시간 15초 줘요. 방금 들은 주제로 15초 준비해서 1분을 남의 나라 말로 해야 되는 거. 두 명이 토론하는 걸 듣고선 누구 편 들래? 근거 3가지 돼서 너의 주장을 얘기해봐. 준비 시간 20초 두고 1분 동안 얘기하게 해요. 머리가 하얘지죠. 이게 운전면허랑 똑같아요. 옛날에 운전면허학원에 여러분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 오락기계 있죠. 그걸로 운전하고 실제 운전하면 잘합니까? 벽을 갖다 박아요. 시뮬레이션에서 만점 받아도 실제 운전하면 시동도 못 거는 사람 태반입니다. 실전이라는 건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제가 토플 시험장에 실전으로 갔는데 준비 안 된 채로 가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주여 에바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 주여 그러하오리다. 보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들리지를 않으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처참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처참함이 주는 확신. 처참한 게 목적이 아니라 처참해서 내 위치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난 여기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게요? 내가 뭐가 모자른지를 아니까 가야 될 방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겠구나, 뭘 더 강화해야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선생님의 말에 신뢰를 가져요. 내 자신감이 아니라 내 처참함을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겠다. 선생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기 증명으로 자꾸 여러분을 확신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 낮아집니까? 우리는 그 정도라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서 등장하셔서 근데 내가 너희 편이다. 드디어 고집 꺾고 하나님 말씀이 맞음을 보는 거죠.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를 처참함 중에 확신하는 거죠. 재수생과 삼수생의, 그러니까 저 공부할 때 저희 학원의 예니까 통상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삼수하면서
재수생과 삼수생의 격렬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였게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 되면 재수생의 대다수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 풉니다. 그래서 끝날 때 다 동그라미 100점 맞아서 갑니다. 삼수생은 못하는 과목 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 다 작대기 틀려. 근데 자기가 못하는 거 모르는 거, 작년에 자기가 처참하게 깨진 것을 무조건 보완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의 이 빗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가는 게 중요해서 그 처참함을 감내해내요. 그래서 그 처참한 만큼 다음날 수업을 열심히 듣죠. 우리의 처참함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처참한 만큼 그래서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래서 믿음인 거죠. 내 인생 내가 다 만들 수 없었구나,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버렸죠. 얼마나 처참해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되지 않아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 영원 구원은 내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다, 기도를 한다,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인 겁니다. 바울,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수죠. 내가 내 확신으로 한 거 스데반 때려잡아 죽인 거밖에 없다. 그래서 낙심으로 갔느냐? 아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 실력으로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서 낙심과 처참함밖에 보일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그가 일절 오래 참을 보이시니 그 긍휼 덕에 내가 나아가야 될 약속과 그래서 그 명령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도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일 거니 나도 오래 참을 보이겠다. 이게 우리의 모든 생활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 우리의 실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배 우리가 컨디션 좀 좋게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다윗, 그가 왕이고 내가 옛날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과거의 이력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실력 경험 필요 없습니다. 왕 되었을 때 아무런 걱정 없을 때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바울이 외치죠. 시편 51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개선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 없으면 난 끝장이오니 나는 처참하오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면 끝장난다라는 그 간절함이 진짜 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은 대답하시죠. 쫓아내긴 내 하나님 여호와라니까. 약속한다니까. 내가 너를 쫓아내지 않으려고 명령으로 너를 나한테 묶어둔다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서 우리를 몸으로 붙여놓는다니까. 모세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 실력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40살 때 왕자 신분을 가지고 내가 구원자가 되리라 쳐 죽였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80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사람도 아니고 홍해바다 앞에서 군대가 쫓아오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기 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함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안 생겨서 다 잘 풀려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 모래시계 기억나세요? 모래시계. 그러니까 드라마. 최민수. 모래시계가 잘 기억 안 나시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의 기억을 복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기억나시죠? 여기도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이거라도 알겠죠? 이러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거 다 기억나셨죠? 모래시계. 모래시계에서 주인공은 최민수, 박상원, 고현정일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에 남기는 한 명은 박근영. 초반에 돌아가시는 박근영. 왜 박근영 씨가 기억나냐면 박근영 씨가 조직 보스로 있다가 후계자로 고현정 씨에게 물려주려고 그러죠.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데 젊은 보스가 오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고현정 씨가 승질이 나서 소리를 지르죠.
그때 소리 지르며 신경질 내고 있는 고현정 씨를 보고 박근영 씨가 딱 얘기를 하죠. 일로 와봐. 이기고 싶으면 목소리를 낮춰. 야, 생각해 보니까 조용히 해 이거보다 조용히 해 훨씬 잡히죠. 이기고 싶으면 목소리를 낮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래서 박근영 씨가 멋있었다가 아니고 그런 대사를 쓸 수 있는 작가가 누구야? 그 드라마를 보면서 도대체 작가가 누구야?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잘난 걸 보여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다름, 여러분들의 친절한 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긍휼의 말, 세상의 조건으로는 나올 수 없는 명대사가 인격이죠. 그냥 대사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널 만든 작가가 누구야, 창조자가 누구야를 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달리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자기 증명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자기 증명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처참함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뭘 하실라 그래요? 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울며 불며 지주고 볶고 다 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실 거고 내일부터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같이 먹으면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의 실력이 너희를 결과하지 않고 너희의 처참함이 끝이 아니고 내가 인도해 가는 것을 함께 누려가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고 그래서 너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 앞에 명령으로 가자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부터 뭐 화끈한 하루가 시작되기보다는 동행하는 하루,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여러분들의 확신과 감정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하루, 그래서 발버둥 칠 수 있는 하루가 영광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매시다가 다음 주에 오면 우린 또 다 같이 울며 불며 하나님 계심을 다시 한번 또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알죠. 여기에 답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보이네. 가사가 오늘도 나는 죽고. 여러분, 이게 자아 정체성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는 다윗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진짜 내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이기심, 섬김받기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섬기는 멋진 사람으로서의 진짜 내 모습이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서 보일 때 드디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이 진짜인 거죠. 후렴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이게 꼭 여러분 완전하고 잘난 모양에서만 드러나는 거 아닌 줄 아시겠죠? 막 울고 있는데, 무능해서 울고 있는데 쟤는 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처참함 속에서 오히려 확실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픈 병자에게 약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듯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몸부림이에요. 이거 다 거슬려 가야 되니까 우리 죄의 관성대로 살면은 편하죠. 근데 이거를 거슬려 살려니까 몸부림이에요. 효율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구원해 준다 그래서 따라 나오는데 광야예요. 광야. 땅도 없어. 몸부림치며. 근데 이 광야가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고 나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하고 쳐들어오는 아말렉이 너희를 방해하지 못하는, 이거 체감해가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여러분의 몸부림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로 긴장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비굴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몸부림치고 있다, 내가 그래도 약속을 놓지 않고 있다 해서 자긍심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